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함께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권속도를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의미한 것 같을지라도 결국 끝에는 승리와 또 가장 안전한 이 길을 걷게 해 주실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나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승리와 또 기쁨과 감사의 영광을 주 앞에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단을 쌓고 또 작정하며 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변하여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권능이 역사해 주셔서 마치의 질그릇을 철장으로 쇠 막대로 부수듯 하나님 모든 문제가 모든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린 양들아
시편 9편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주의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의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학기온 셀라. 악인들이 수월로 올라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왕으로서 해와 달과 별들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온 세상의 왕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땅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과 들짐승 또 공중에 나는 새들 또 바다에 많은 어족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땅의 왕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20대, 30대 들어서 실수하면 이제 40대, 50대 들어서 만회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50 들어서 실수하면 참 만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 실패를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수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 인생의 나침판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오직 감사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9편은 시편 10편과 함께 본래 하나의 시로 이렇게 간주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이유는 보통 각 시편마다 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시 이런 제목들이 있는데 시편 10편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 셀라 이것은 물론 이제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대개는 이제 중간에 나옵니다. 그리고 히가ион이라고 하는 16절에 나오는 이 표현은 잠시 쉬었다 가기 그런 음표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일 정도면 시편 10편도 같은 하나의 연결된 시로 봅니다. 그래서 9편과 10편은 같은 다윗의 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로 9편을 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윗의 시고요. 시편은 모두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이지만 5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이유는 모세 오경이 모세 율법이 5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 시편도 이렇게 5권으로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오늘 그 9편을 보면 우리가 2절씩 이렇게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된다는 말씀이죠. 자, 우선 1, 2절을 보게 되면은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사 찬양인데요. 자,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1절을 보게 되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러면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래서 이 모든 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찬양하는 내용을 보면 주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었죠. 주님 내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승리 주시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네 여호와 라파. 이처럼 주의 이름은 다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이게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는 하나님의 행위를, 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감사하겠고 그리고 찬양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감사 찬송은요, 하나님의 행위하심, 구원의 행위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거지요. 3절과 4절은 5절, 6절을 이제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개인적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넓혀서 국제적이라고 그럴까요? 찬양이 있습니다. 우선 내가 찬양하는 내용은 어떤 건지 3절, 4절 보시면, 내 원수들이, 우리 각각 어떤 질병도 원수입니다. 사람만 원수가 아니라요. 그리고 내 어떤 시험거리도 지금 원수죠. 이처럼 내 원수가 물러갈 때, 그래서 이들이 주 앞에서 넘어지면 참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4절 보게 되면 나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해 주시는 분, 하나님. 참 변호인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변호사라면 당연할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원수들을 넘어뜨리고, 그 넘어뜨리는데 가장 1등 공신이 하나님의 변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개인적 찬양으로는 아주 훌륭한 찬양이겠죠. 5절, 6절은 이제 나를 뛰어넘는 우리 나라들, 국제적인 찬양은 어떤 것들인가 한번 볼까요? 자,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죠. 그리고 악인을 멸하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시고요. 바벨론의 문명, 또 애굽의 문명, 아스리아 문명,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런 모든 문명들 지금 흔적만 남아 있을 뿐이죠. 특별히 6절에 나오는 그 성읍,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 이 성읍은 말 그대로 제국입니다. 옛날의 제국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바로 그런 제국들. 그래서 이런 여러 국제적 이런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제 대적한 그들을 이렇게 무너뜨린 말에 대한 이런 또 국제적 찬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내 원수들을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서 그들을 무너뜨려 주신 것이고, 국제적인 찬양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제국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심에 대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원수든 혹은 나라의 원수든 나의 변호 되시고 그리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지금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라고 하는 개인적이든 혹은 국제적이든 오직 찬양의 대상이 지금 여호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참 옛날 복음성가가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 참 언제나 불러도 참 뜨거움이 올라오죠. 자, 이제 7절, 8절 이것도 이렇게 같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9절, 10절도 같이 보시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름 외에 또 어떤 이름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2절의 말씀이죠. 주의 이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여호와 외에 또 그 외에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7절과 8절 보면 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셨어요. 어디에요? 바로 심판을 위하여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러니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공의와 정직 이 두 가지로 그래서 심판하시고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통치의 방법은요, 재판 방법은요, 그렇죠. 공의와 정직, 이건 모든 사법 제도 하에 있는 판사든 검사든 변호사든 참 모든 이들이 정말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사법제도일수록 사법부일수록 정말 공의와 정직으로 그렇죠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9절 10절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9절 보면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요 환난 당하는 때의 요새다 그랬어요. 요새라는 말은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예요.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도피성이라고 있죠. 부지 중에 전혀 원한이 없는데 나무하다가 도끼날이 빠져가지고 그만 그 도끼날이 내 사랑하는 친구를 쳤어요. 근데 그 아들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복수하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선 피하고 봐야 되죠. 그게 바로 도피성이죠. 이 도피성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듯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피난처예요. 언제요? 압제 당할 때도 피난처 되시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도 역시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나님을 알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알면 그 이름을 알면 다 하나님께 피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이 신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삼국지에 보면 이 의를 베푸는 군자를 백성은 기억한다 그러죠. 왜요? 조조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세상을 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버리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어요. 근데 반대로 유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이 나를 버려도 나는 세상을 버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서로 다른 그런 기반 하에 통치하죠. 자,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하는, 요새라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절, 8절에서는 재판장이신,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피난처이신 각각 하나님의 이름을 갖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가 불의를 당한다면 하나님 오늘 정직과 공의로 나를 심판해 주옵소서 이렇게 되겠죠. 현재 내가 압제를 당하고 내가 지금 환난의 때에 있다면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야 되겠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6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이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다시 이제 그 찬양이 나옵니다. 1, 2절처럼 찬양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찬양이 나오냐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 시온에 계신 저 이스라엘, 저 시온성, 그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히 중보 기도할 때요, 이 말씀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셔요? 시온에 계신, 우리 BMC에 계신 여호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 BMC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정말 감사할 여러 행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행사들을 어디에다 선포해요? 여기 보니까 백성 중에 그랬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the nations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열방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BMC에 있는 시온에 거하는 여호와를 저 열방, 저 the nations라고 하는 그 나라에 선포하려면, 자, 반드시 중간에 누군가는 딜리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BMC에 계신 여호와를, 그 기이한 행사를 하신 그 여호와를 이제 열방에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사람들, 꼭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또 우리가 주부로서 이제 가사노동을 할 때에도 얼마든지 이런 딜리버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 이 땅에는요, 참 다민족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the nations, 모든 백성에게 선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찬양은요, 우리 BMC에 거하시는 여호와, 정말 그분은 우리에게 많은 행사를 하시죠. 이것을 모든 열방에 선포할지어다. 바로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12절 보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살인자를 결코 그냥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자도 살인이라면 하나님은 미워하는 자를 결코 두고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여기 보니까 피 흘림을 신문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를 기억합니다. 이 시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 이 두 가지. 이게 이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이에요. 어떤 경우는 잊으시는 거고, 어떤 경우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잊고 기억하고, 때로는 기억하고 잊으시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의 은혜죠.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해요. 근데 잊어버리는 건요. 잊어버리는 건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저주에 해당됩니다. 주께서 잊으시는 것은 저주고, 기억하시는 것은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이처럼 여기 보니까 이제 피 흘리심을 신문하시니까 그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 흘린 자를 기억해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죠. 그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13절, 14절은 이제 보통 시편의 전형적인 시가 간청, 탄원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런 시. 근데 우리가 앞편, 8편은 찬양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에 처음 나오는, 물론 이제 이후에도 찬양시가 나오지만 처음 나오는 찬양시는 8편이고 그 이전의 시는 되게 탄원, 간청 이런 시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바로 13절, 14절에 보니까 이게 간청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3절 보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게 이제 보통 간청에 해당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고통을 보세요. 이제 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건 간청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봐주세요. 이 보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알아달라는 거죠. 이게 알아주는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개 어떤 환경을 목격하면 내 안에 울분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의 고통을 봐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내 상황을 알아주셔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간청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해결해 주세요. 이런 간청의 글이 바로 13절이죠. 14절 그리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가 문제 해결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특히 딸 시온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딸 시온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장소의 예배당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목장, 구역이라고 하는 그곳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셨어. 이렇게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 중요한 현재 우리가 과거의 일로 내가 발목 잡혀 있다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고통을 하나님 봐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겠고, 내가 우리 BMC에 가서, 우리 목장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서, 우리 딸 시온, 시온의 딸, 그 시온에 있는 그 문에 가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정말 이런 기쁨의 고백, 간증이 있는 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이런 고백, 신앙 고백 들을 수 있는, 이런 감사 찬양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5절부터 이제 보면 15절 16절이죠. 여기 보면 이제 대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의 원수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해놓은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이게 꼭 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거기 15절 보니까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죠.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도록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숨긴 구물에 걸려들게 하고요. 16절 보니까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이건 만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가 그러죠? 왕의 신하들아, 너무 이 세상 법칙이 너무 방대하다. 12권이라는 책을 갖다 주고 세상의 법칙을 다 기록한 12권. 12권을 누가 백성이 다 읽느냐. 이걸 줄여서 한 문장으로 설명해 달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여러 날 고심 끝에 이제 왕에게 올린 그 글을 보니까 세상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이 말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 16절, 이게 하나님의 자연 세계든 인생, 이 사람, 사회 세계든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이 17절부터 20절까지 여기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등장하는 주제는 읽는 것과 기억하는 것. 이게 신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주제고요. 또 이 말씀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이 주제를. 그래서 우리는 잊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면 기억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느 쪽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악인들이 서울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러했다. 자,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뭘 잊어버려? 하나님을 잊어버려. 잊어버리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월이라고 하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림. 그 다음에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자, 궁핍한 자는요,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니까 뭘 받는 거예요? 기억함을.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궁핍한 자는 늘 기억하심을 입어요. 그래서 당하지 않으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잊혀지는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면 우리 마찬가지죠. 사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죠.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과 기억하는 것, 여기서는 이런 의미로 쓰였고 12절 거기 보면 기억하시고, 그렇죠? 기억하시고 잊으시는 것. 자꾸 어떨 때는 기억하고 어떨 때는 잊으시는 것. 그 문장에 따라서 다른 의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잊으시고 기억하심이 때로는 이게 저주가 되고 때로는 이것이 축복이 된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그 18절에도 보면 궁핍한 자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19절 20절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거푸 나옵니다. 특히 이제 19절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을, 여기서 인생은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을 말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 여기서 이방 나라, 이방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죠. 또 이방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20절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 알게 하소서. 셀라 그랬습니다. 인생은요 반드시 죽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ortal, 이게 반드시 죽는이죠. immortal 그러면 죽지 않는 그런데 바로 여기 반드시 죽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잊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죽는 존재라는, 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임종 직전에 많이 이렇게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반드시 죽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잊어버리세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10대, 20대처럼 실수하고 그러면 또 용서받고 그래서 또 이제 자립해서 이제는 또 그런 또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물론 10대, 20대 때 행한 죄가 늘 이렇게 용서받는 건 또 아니죠. 정말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죄를 지었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자 이러면서 우리가 정말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과거에는 하나님을 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다녔다면,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했다면 그때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또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실수하면 또 이제 실패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귀한 일들, 내게 행하신 구원의 그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신 그런 여러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내 인생으로 끌어들고 오세요. 내가 자꾸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구원의 행위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환난의 때에 있을 때에 그런 구원의 행위들을 기억하면서 누구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 그 언약의 이름, 오늘 재판장이신 하나님, 피난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하면서 다시금 내 인생 가운데로 하나님을 초청을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 정말 보화처럼 정말 귀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고요.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나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곧은 길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함께 드림으로써 우리가 정말 붙들려진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눈을 빼앗아가고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 귀를 빼앗아가는 참 그런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들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의 위험, 사망의 위험, 질병의 위험, 사람의 위험, 가난의 위험, 총의 위험,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오늘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